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교독할 건데요. 이게 5절 6절이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5절 6절은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서정주 시인은 난초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라. 우리는 난초에 핀 꽃을 보면 꽃이 예쁘게 피었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꽃이 핀 난초를 보면서 하늘이 하도 고요하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 하늘을 보기 위해 난초가 꽃을 피웠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는 친숙함의 베일을 벗겨내고 낯익었던 것을 낯설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시가 제공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도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여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양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썼고 이 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고요. 또 자녀들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사건들을 돌아보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약속,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여정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그 익숙했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시편 10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45절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시편 105편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시편의 내용이 좀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으로의 초대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시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경이로운 일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이롭다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면서 경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구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구하다는 말은 찾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능력을 찾으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중요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게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히브리어 문장의 가장 맨 앞에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5절과 6절이 붙어 있습니다. 5하고 다시 6 해서 이렇게 한 절로 묶여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통 주어가 먼저 나오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6절의 내용을 먼저 앞에 번역해 놓고 동사가 들어있는 기억하다를 뒤에 이제 배열하여서 번역해 놓은 건데요.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동사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가장 앞에 나왔다는 의미는 강조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서도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을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그가 행하신 기적을, 그의 입에서 나온 판단을. 지금 시인은 1절부터 5절까지 다양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5절에서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그 6절을 보면 누가 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뒤에 7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시인은 쓰면서 앞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찬양으로의 초대를 하고요. 7절부터 45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둘째는 요셉을 통한 섭리, 셋째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가리켜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고 버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끝까지 다시 그들을 붙들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억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기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분,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 왜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고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은 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섭리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고신 교단은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우리가 이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고통 속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밖에 기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요청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에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19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단련받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 30세에 바로 앞에 서기까지 무려 13년간 어두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 1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면서 보냈던 그 어려운 시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 가운데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건너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13년의 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그저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해석해 가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어려운 일들을 해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시인은 그 요셉의 인생 이야기 전체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만큼 이제 많이 반복되는 또 주제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5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24절부터 45절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가운데 있을 때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불기둥으로 빛을 비추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가 시편 24절부터 끝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실수, 실패를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경이로운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경이로우신 일을 행할 때 인간의 그 연약함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오늘 시편 105편 42절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다시 기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에도 광야 여정 가운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비전팀 학생들이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는 비전팀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입을 안 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저는 속이 탑니다. 저 친구들은 왜 찬양을 안 할까? 입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찬양 시간에 드려지는 그 노래 가사가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할까요? 바로 이 시편 10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한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의 사건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요. 이 시인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오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금 자신은 그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토대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너무 익숙해져서 지나쳤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사라진 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집에 두고 온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다시 알아갑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시편 147편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역시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익숙해져 잊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 받은 복을 다시 발견하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 요셉을 붙드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식어있다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드셨고 매 순간 일으켜 주셨고 나를 이루하여 주셨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크게도 불구하고 익숙해져 잊어버렸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 답을 얻지 못한 기도 제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8월 30일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 30일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시편 109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의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다음 세대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정의로운 일들을 가르치고 노래하며 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8월 30일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하여, 교회부터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통합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거룩함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이의 뜻도 대답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소서. 국가와 국민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국립군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나라를 지켜낸 자들이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지켜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 조상들의 헌신과 순교와 열심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허덕이지 않을지, 경제가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를 고민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향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하여 표를 주었고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불이 되어서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불을 소유하여 그의 불민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 물질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이런 사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현실 세계는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도 이 일을 국가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며 그 사람들의 살길을 열어주며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울산 지역에 울산 시장과 시의회에 들려서 또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영역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우리 이어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사역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역 현장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자녀들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역이 의미함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복음의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와 남미와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중동 지역,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까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때로는
가족이 되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끌어주시고 그들을 들어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대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을 하여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갖고 또 선교사님들의 후원한 것하고 연구하는 우리 교회에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원하셔서 연결되어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이 후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환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환우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속히 치료되기를 원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인희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필력 저하와 감각 이상, 마비가 나타나는 신경질환으로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재활치료 시작하셨는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준희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임품 간 뇌 전이가 되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매님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수인 성도님 엉덩이 안쪽 내면성 균 감염으로 소염 통파식을 진행하면서 준비하고 부탁드립니다. 약물과 조치로 균이 완전히 제거되어 흡환술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님이 치료받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며 치료가 되는 주옵소서. 우리 정정필 성도님 교통사고로 요추 4, 5번 골절로 공격 합의된 상태에서 근본의 요추 2번, 3번 골절로 통증이 심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남 예인집사님 오른쪽 다리 타혈이 계속 골절입니다. 재활을 통해 통증 완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울산에 오셔서도 계속 치료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김영아 집사님 가만성 아닙니다. 상하부의 힘으로 걸음을 진행합니다. 오른쪽 다리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님 성도 뇌출혈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뛰어지면서 다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팔과 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황용호 목사님 피부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며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박정수 성도님 표적 치료 중입니다.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희건 우기장로님 재활을 통해 하반신 감각 신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끈기를 가지고 재활하고 계십니다. 속기 신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배영만 성도님 재활을 통해 인지 언어 장애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눌한 말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영훈 성도님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 끝까지 재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위하여 성도를
시간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정도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의 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여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